에베소서 6장 11절 하고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3절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취하고요. 입어야 할 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놈이 말입니다. 힘이 얼마나 세냐.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감히 들어왔잖아요. 노아 홍수 때 8식구 말고 나머지를 다 타락시켜버렸잖아요. 8식구 말고 나머지를 다 죽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딱 갖다 댔더니 8명 말고 나머지는 다 미달 나오게 한 그런 존재 마귀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보세요.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니고 그 힘의 막강함을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겠어요? 보세요. 8명 그거 모손돼서 냈던 건가요? 8명이 마귀하고 싸웠을 때 본인들의 힘이 세서 마귀를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잡아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멸입니다. 전멸. 이게 마귀입니다. 노아의 사돈들이 셋이나 있어요. 초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노아의 며느리들의 친정집 어쩌란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친정 부모님, 900년 살던 시대니까요. 오빠들, 동생들, 노아의 세 아들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왜? 몇십 년 동안 같이 컸던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째야 되죠? 사돈만 뿐입니까? 노아의 부인의 친정집은 어떻게 해요? 노아로 말하면 처갓집 어떻게 하냐고요. 인간적으로 억지로도 끌어올라면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잘 보세요. 그 집에 애기라도 문 닫기 전에 아이고 애기가 이쁘다 내가 좀 봐줄게 이리 데리고 와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수도 못 썼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으로 하면 노아의 며느리들이 자기 친정집에 조카 애들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니, 오빠 하루만 나한테 아기를 좀 맡겨줘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 방주 문 닫히면 일주일 있다가 홍수가 났는데 문 안 열어주면 그만 아니에요? 아니면 언니도 타시든지 오빠도 같이 타든지 애를 빌밀어서 더 태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방법을 생각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타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수가 가능하죠. 그런데요, 한 명도 못 태웠어요. 무슨 말이냐? 8명이 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복종해 있는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나님 옳습니다라는 신뢰가. 정말 우리 8명만 구원받아도 되는 겁니까에 대하여 홍수가 일어날 거라 대한 믿음도 엄청났고요. 방주를 수십 년 짓는 동안에 그 믿음도 계속됐고요. 보세요. 쉴 시간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쉬면 안 된다니까요. 홍수 날 때까지 짓는 거고 그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고 무조건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한번 우리 한국말로 삔또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망치 놓고 가버렸다. 역청 바르다가 에이씨 모르겠다고 대충 놓고 쉬었고 자버렸다.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며느리들은 시집 오자마자 이 시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는지 뭘 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보세요. 초대가족 사회죠. 세 집만 불임이요. 홍수 끝나고 나니까 애를 순풍순풍 잘랐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 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마라 그랬든지 아니면은 아무리 낳으려고 해도 홍수 때까지 불임을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세 집이 똑같이 홍수 끝날 때까지 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 맞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애를 안 낳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상이나 사람들의 인식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한마디로 이 집은 미쳐도 보통 미친 집이 아니고 8명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집인 거예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집을 시집을 보내놨더니 이것들이 아주 그냥 또라이 집안에 가가지고 저쪽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순서가 첫째부터 갔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다 치면 첫째 가더니 둘째 시집을 셋째 시집을 오는데 저런 희한한 집에다가 딸을 줘도 되나 할 때 막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는 딸 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컸겠죠. 이게 여러분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였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이란 게 얼마나 현실 세계를 많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깨뜨리고 와야 되는지. 믿음은 그 자체가 깨지면 안 돼요. 이 홍수가 있기 전까지 노아의 식구의 믿음은요, 많은 것을 충돌하고요, 많은 것들과 다퉜고요, 많은 싸움이 있었고 100% 이겼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지면 8명 중에 하나라도 구원을 못 받거나 방주가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거나 방주가 지어졌고 물에는 떴다 하더라도 다시 뽀로로 깔아앉아갖고 못 사나. 하나님이 지으란 치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고도 놀라운 믿음이었는가. 예수님 말했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딱 8명을 말한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덕분에 말하자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으나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고작 8명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극소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이 시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아버지 자식 중에 하나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좋겠다는 말은 뭐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럴 수 있다면 아버지, 그 심정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내 자식 중에 만약에 하나가 이대로 가다가는 홍수에 빠져 죽겠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아버지 지금 뭘 하시겠냐고. 저에게 똑같이 물으면 당신 지금 태어난 자식 3명인데 이 중에 하나 주님 모실 때 뚝 떨어진다 하면 어찌하겠냐. 그제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30년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아시는 분들 있죠?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그 가사 중에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그 어떻게 견디죠? 분명히 적고도 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인자가 올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송도 잘하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근데 여러분 뇌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척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의 영적인 힘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맞아요. 경건의 모양은 유지가 돼요. 경건의 모양은 화장하면 유지가 돼요. 자리에 앉아있어도 유지가 돼요. 지위만 갖고 있어도 유지가 돼요. 경건의 능력은 달라요. 똑같은 사장 자리에 있어도 힘 있는 사장이 있고 바지 사장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예, 경건의 모양인 게 바지 사장인 거예요. 실세는 뒤에 상무가 갖고 있어요. 더 계급이 낮은 사람이. 진짜 사장 노릇할 사람. 이걸 뭐예요? 실권이라고 그러죠. 실제 권세가 있냐. 세상에서도 그런 말 쓰잖아요. 영적 세계 똑같아요. 실제 권세가 있냐. 악한 영이 행하는 것을 시력이 맞아요. 영적 시력이 있어서 딱 보면 가려지냐. 손 딱 쥐어보면 이게 물개냐. 요즘에 그건 난리더만요 또. 예? 대게를 샀는데 속에 물만 들었더라. 전문가가 잘 알더만요. 잡아보면 이거 아닌데요. 딱 알더만요. 예.
이거 살아있는 개냐 삶은 개냐, 식었어도 냉동됐어도 잡아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석봉이 어머니가 눈 감고 떡을 썼는데 정확히 썬다 그러니까. 예? 붓글씨를 네가 많이 썼으면 눈 감고도 쓸 것인데 아니라는 거죠. 농구 선수들 은퇴하고 엊그저께 보니까 허재 선수가 은퇴한 지가 지금 거의 한 23,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이제. 근데 눈 감고 슛을 넣는데 들어가더라고요. 눈 감고. 세상에. 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시죠. 그게 이제 농구 실력이죠. 예. 힘이죠, 힘. 농구하는 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딱 들어보면 저게 진짜 백이냐 가짜 백이냐 감 안 잡힙니다. 이거 딱 잡아보면 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는 소리다 안 믿고 하는 소리다 들어보면 모르냐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내 자신의 손을 딱 얹어보면 내가 지금 야 이거 손이 시렵다 뜨끈뜨끈하다 내 가슴에 손을 대봐도 이거 모르냐 이 말이에요. 노아의 식구 보십시오. 8명이 다 냉동 상태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다 얼어 죽었어요. 8명 말고 나머지는 다. 요게 마귀입니다. 그러면 그 전 인구를 전부 다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방주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굉장히 평범한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인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성경이 그걸 이유로 해놨을까요? 우상 숭배하더라. 전부 다 사기쳤더라. 비정하며 배약하며 배도하며 이런 표현 안 썼어요. 근데 그 전에 해놓은 말이 있어요. 시대가 포악하여 폭력과 잠포함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 보니까 악한 마음들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시대상 전부 다 사람의 속을 가리키죠. 속을 가리키는데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은 행위용을 말해놨어요. 행동의 양태는 어쩌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포악한 놈들이 하는 게 선한 사람하고 똑같네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가 문제예요. 근데 악하다 그랬죠. 요 굉장히 일상적인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악하겠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악한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이래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까지 오염되고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예? 뭐 사람들을 직접 찔러 죽이냐 이런 말 언급할 필요 없지. 일상의 매우 평상시의 행동들 삶만 봐도 그 안에 악이 100% 들어가지고 멍이 더러운 썩은 피멍이 100% 새까맣게 들어가지고 다른 거 볼 것도 없고요. 뭘 보면 돼요? 밥 먹는 거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만 봐도 너희는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여호나답 레갑자 순이야기했죠. 예. 예후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예후 옆에 가서 이세벨을 죽이고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는다고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후 이놈 자식이 얼마 못 가서 그 속에 탐욕이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 아합과 이세벨처럼 뭐 믿는 사람을 직접 때려 죽인다든지 뭐 우상을 크게 만들어 바알을 숭배한다 이런 건 안 해요. 근데 보니까 일상에서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말입니다. 밥 먹는 게 변화되고 공부하는 게 변화되고 시집 가는 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밥 먹는 게 달라지고 그렇죠? 음식 생활이 먹는 생활이 달라지고 식습관 교우 관계가 달라지고 남녀 관계가 달라지고 일상이 바뀝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예후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저놈을 죽이자까지는 되는데 죽이자가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를 죽인 다음에 뭐 너는 어떻게 사냐를 봤더니 야 아닌 거죠. 그래서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들한테 뭘 지시했냐. 야 굉장히 어려운 교리를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도시에서 살지 마라. 천막 짓고 살아라. 예? 포도나무에서 난 건 일절 입에 대지 마라.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마라.
왜 그렇게까지 차단해야 되죠? 너무 엄한 거 아닌가요? 포도주만 마시지 마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술만 마시지 마라 그러면 될 건데 술 원료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끌려가기 마련이에요. 경건의 실제를 가르쳤어요. 일상생활에 완전히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잠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들어서 하시지만 노아의 이야기하고 연관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가. 역시 초대가족 사회인데 그 집에 시집 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다른 신앙 배경에서 컸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엄한 데서 배우지 않았어요. 뭐 이러고 왔다고 그 집 여자들 전부 다. 그리고 한 200년 지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레미야 때 가보니까는 그 후손들, 그 할아버지는 다 죽었어요. 그 손자들이 남아있는데, 예? 손자의 손자가 남아있는데, 야들이 역시 저 성 밖에서 천막 치고 살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북주에서 나라가 망하니까 밑으로 피나왔단 말입니다. 술 한 잔 입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겁니다. 서구하고 우리하고 신앙의 문화가 달라. 문화라는 말 아무 데 갖다 붙이지 말라고요. 예? 성경을 보란 말입니다. 성경.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의 1차 요인이 뭐냐면 우리와 다르다는 것 때문인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너는 왜 우리하고 달라? 이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 먹는 거 좀 마음대로 먹게 놔두면 좋은데 지그들이 먹는 거 안 먹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들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 말했어요. 이런 초율법주의자들, 아우 깝깝한 새끼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왜? 나시린처럼 산 거거든요. 엄격한 율법에 팔을 따는 게 아니고 율법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나시린적 마인드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이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 속에 경건하다고 칭찬하는 거라고. 경건하다고. 그래서 레갑 족속 중에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가면 레갑 족속들은 잘하고 있을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말세 이스라엘에 회개하는 자들 중에 레갑 족속이 앞에 서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주님 오실 때 걔들이 목동들 아닙니까? 예?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 오늘 마귀, 괴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에 칼 대고 타락시킨 게 아니고요. 먹는 거, 입는 거,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이런 걸로 타락시켰어요. 조금 더 폭력적이도 괜찮지 않니? 조금 속여도 괜찮지 않니? 조금 뭐 그거 좀 눈 감아줘도 괜찮지 않니? 여기서 타락한 거예요. 여기서. 오죽 있으면요.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냐 말이죠. 예수 우리 먹는 것까지가 너무 그러지 맙시다. 아니 우리 일상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안 그랬단 말입니다. 손 안 씻고 손 씻으면 그걸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위생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마귀가 어떻게 괴계로 우리를 괴롭게 하냐? 손 안 씻는 거는 잘 들으세요. 청결의 문제예요. 청결의 문제. 청결의 문제. 더러운 것을 만지고 씻지 않고 나온 거는 정결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한다고요. 위생으로 청결함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오바를 못해 하냐? 청결의 문제를 정결의 문제로 바꾼 다음에 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망령된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정결의 문제라는 거를 그거는 청결의 문제 아닌가요? 너무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청결의 문제는 안 지키면은 세균 번식으로 병이 나요. 정결의 문제는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너를 안 받아요. 속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정결의 문제는요, 영혼이 더러워지고요. 마음이 부패해야 되는 거예요. 청결의 문제는 세포가 좀 썩어요. 요 차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의 문제는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정결의 문제는. 청결의 문제는 가서 좀 씻고 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냄새나면 좀 옆에 앉든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지 않은 자는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갑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인간들이 말입니다. 100% 8명 빼놓고 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 정결하지 아니하다. 부청, 청결하지 아니하다가 아니에요. 정결하지 아니하다. 정결한 신부로 세우고자 함이라. 마귀의 괴계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의 싸움은 뭘 취하는 것일까요? 경건의 능력이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첫 번째로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 정결이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청결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이게 아주 무관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정결함. 심령의 정결함. 주님 앞에 너희를 떳떳하게 세우고자 함이라. 부끄러움 없이 항상 이런 말이죠. 예. 이렇게 짝이 맞는 말들이에요. 정결함. 정결한 신부로. 부끄러움 없는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세우고자 함이라. 마귀는요.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청결이 아니고 정결을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필요한 무장이 뭐냐 했더니 전신갑주라는데 이거는 굉장히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닌가요? 했더니 쇠로 갑옷을 쓰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죠? 구원으로 만든 투구라잖아요. 진리로 만든 허리띠라고. 복음으로 만든 평안의 신발이라잖아요. 메이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소재가 그래요. 소재가. 이렇게 무장하면 어떻게 되냐? 부정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정을 가리고 부정과 맞닥뜨렸을 때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 마귀의 계기를 그렇게 싸우면 이기는 거고요. 말했어요? 악한 날에 그랬죠. 13절에 악한 날에 종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런데 그날에 여러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의 날도 되고요. 구원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원의 날도 되는데 마귀도 계시오 보세요. 발악을 한다 그랬어요. 발악. 악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연기를 푹 뿜으면서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괴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괴계가 말의 속임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믿는 사람들 다 죽여도 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만들겠죠. 그래서 현상은 폭력이 나타나는데 폭력을 일으키는 생각은 어떻게 주어지냐?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옛적에 스데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닐 때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리가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렇게 괴계로 뒤집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바꿔놓으니까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것은요. 살인과 비방과 맷때림과 재산을 뺏고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힘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힘이 얼마나 센가 봤더니 전 인구 중에 8명 빼고 다. 실제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보면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는데 잘 보면 창세기에는 보이는 것들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말고 다른 데 보면 이사야나 다른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들에 관하여 시편인가 이사야서가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창조할 때 그들이 기뻐서 노래를 부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다고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뭐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거는 우리 인간의 현재 생활의 정치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창조했는데 여기에 통치자들이라고 부르는 것들, 왕이라고 불리는 것들, 권세자들을 부리는 것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바로 이것들이 영적 존재, 우리가 통칭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그냥 천사해 놓으니까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천사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 이렇게 해야 그 다양성과 그 안에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세계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천사해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 이미지가 일률적이에요. 이해되시죠? 너무 한 가지. 그게 않고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께 다채롭고 아주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여러 힘의 배열을 해놨단 말이죠, 하나님.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들. 근데 그것들이 그대로 그 중에 일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힘의 권세, 그 능력치들,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맞서 보겠다고 하는 그런 놈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8명 빼고 나머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요, 걔들의 입이잖아요. 이 관계가 믿는 사람 중에 비율적으로 보면 8명 내가놓고 다 죽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볼 때에도 지금 말이죠, 진짜 뉴스를 본 지 40년이 넘었건만 이렇게 괴계 또는 관계, 난무한다 그러잖아요.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처럼 거짓말과 사악한 말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처럼 한 가닥 잡으면은 쫙 끄트머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타락과 더러운 부정한 세상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분간하기도 어렵죠. 아싸리 옛날에 군부 독재는요, 선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선했다는 게 아니고 라인은 분명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구분선 자체를 잡기가 없고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예. 주께서 우리의 주시는 바 입어봅시다. 잘 착용하고 악한 자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그랬으니 이기고 그날에 우리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부르시고 모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타락한 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범죄한 중에 한 달, 두 달 방치하지 않습니다. 썩은 시신들 가운데 그 시추를 맡으면서 몸을 부정하게 하는데 1년, 2년씩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건져내시고 빨리 건져내시고 곧장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여, 우리를 선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이유가 분명하고 또한 무엇이 전신갑주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아버지, 입어보겠습니다. 잘 입고 완전히 착용하고 확실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